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9면 민수기 20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20장은 구약 성경 229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2절로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말라.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4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몇 년 전에 90년대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었습니다. 큰 화제를 이끌었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는 부분보다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세계관과 사고를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90년대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이 큰 화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이 2021년도인데 2000년이 이제 21세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가 우리가 코로나19를 직면하면서 비로소 21세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동안은 20세기의 연장선상에서 한 20년 동안을 지내왔는데 이제 코로나19를 인해서 21세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주고받곤 합니다. 한 시대가 완전히 가고 또 다른 한 세대가 또 다른 틀을 가진 다른 세대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갑니다. 세대 간의 단절이 일어나기도 하고 세대 간의 연결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잘된 것들은 계승하고 구세대의 잘못된 것들은 버리게 되는 그런 것을 잘 정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이 지나가는 세대와 새로운 세대를 연결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출애굽 세대가 가고 이제 광야 세대가 전면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그 시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혼란의 시기일 수도 있겠고 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시대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은 1절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은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 22절에는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도 큰 그림에서 보면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이 더 많지만 과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대로 그러니까 한 1990년대부터 2020년대 지금 초반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으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산해야 할 허물과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건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뎌 보고 싶으셨겠습니까? 물론 그들의 단순한 욕망 때문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의 환경에서 살아야 할 후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아론과 모세 그리고 미리암을 살게 하시고 다음으로 넘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시대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큰 일을 행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는 순교의 터 위에 세워졌었습니다. 희생과 헌신과 단순한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한국 교회는 사실 거룩의 밑바탕을 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알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다음 세대에게 잘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가 아론의 죽음에 직면해서 그 아론의 직을 대신할 그 아론의 직을 이어갈 대제사장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오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무엇을 거룩을 옷 입히는 것입니다. 아론에게서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옷을 입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새로운 세대에게 입혀야 할 옷은 다른 옷이 아니라 거룩의 옷입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도록 하는 그런 간절한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룩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조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출발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되시고 우리 삶의 결과와 열매가 되시는 그런 한국 초기 교회의 온전한 삶의 모습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 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힘은 어떤 많은 재물이라고 하나 어떤 권력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정직, 곧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간구했던 것처럼 정직한 자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지나간 옷을 벗고 새로운 거룩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세대가 끝나갑니다. 새로운 세대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것처럼 물질이 모든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만 우리 사회와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거룩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